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앞부분의 주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의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속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죽음 이후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는데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선택하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 이들도 여전히 신실하게 돌보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난 아말렉을 굳이 오늘 따로 언급한 이유는 단순한 가족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훗날 아말렉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건, 사울 왕에게 진멸 명령이 내려졌던 장면, 그리고 다윗 시대의 충돌, 또 나아가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이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아말렉을 따로 짚어주는 것은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역사적 긴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은 우연히 생긴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등은 하나님의 예고 속에서 역사 속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거나 우위를 점하게 되는 장면들도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섭리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왕을 세우고 왕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의 이름과 출신지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초기 왕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세습 왕조라기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독특한 통치 구조였을 가능성을 보입니다. 게다가 수도가 여러 번 바뀌는 모습은 아직 안정된 왕국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과도기적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즉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왕국을 세우는 등 사회적, 문화적 성취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적인 성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 에서의 족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와 민족들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선택된 계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보들도 함께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자체가 처음부터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말은 에서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에서의 족보 사이로 호리 족속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루시는데요. 이것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토착민 호리족과 통혼으로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후대 에돔은 이방 족속의 범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나라나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리시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계속 개입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통해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다른 민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돌보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누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혹은 누구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고 버림받았을지라도 다시 접붙임을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그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설령 지금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신실하심은 늘 한결같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에서의 족보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이 모습에 흔들리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디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는 것, 베델에 머무는 것이나 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